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15장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뭐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걸 보고 부활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 그게 부활주일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현재까지는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무덤에 가 있든지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서 뼈가루를 이렇게 그 납골당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뿌려놨든지. 사람은 죽으면 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거는 잠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거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고난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고난이라는 말은 괴로울고 어려울 난, 괴롭고 아주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결과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한 분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죄를 왜 꼭 해결해야 될까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은가, 덩을 이렇게 한 덩어리 쌓아놨는데 현관문 앞에다 쌓아놨어요. 그냥 옆으로 비껴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갈 때도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지나가고 그러면 될까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파리가 날아든다. 뭐가 날아든다고요?
동네에 나쁜 병균들, 파리들 막 날아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 냄새는 어쩔 거야? 혹시 지나가다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똥보다 더 지저분하고 사람을 저주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죄예요.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도 못 가요? 천국도 갈 수 없고, 특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죄를 겁없이 막죠. 요즘 뉴스에 보면 막 아무나 죄 지어요. 막 사람들이 막 죄를 지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 원죄를 말해요.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잘못해봐야 그렇게 큰 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 나라의 임금님한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집들은 임금님한테 잘못하는 걸 보고 반역죄라 그래요. 그럼 삼족이 죽어. 이 삼족을 멸한대요. 삼족이면 할아버지 가족, 그 아들 가족, 자녀들 가족 3대를 다 죽여버린대요. 임금님한테 잘못하면. 그럼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막 높은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렇게 막 평생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지옥 가요. 사는 동안에는 축복 없어요. 그러니 이 죄를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죄값을 갚으려면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야, 신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죽어서 내가 전부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실 줄을, 대속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수아 물건 사면 누가 돈을 내주나? 엄마, 아빠가 내주죠? 왜일까요? 이뻐서 그럴까? 잘생겨서 그럴까? 공부를 잘해서 그럴까?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그럴까? 아닐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니까. 수아세아는 누굴 닮았냐? 분명히 엄마나 아빠 DNA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닮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은 혈액형이 B형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AB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O형이에요. 그럼 목사님 혈액형은 뭘까요? B형이에요. 어떻게 해서 B형 됐느냐? AB형을 가진 아버지한테서 B와 어머니의 O가 합쳐져서 B형이 됐어요. 이건 완전히 혈액형 개보라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딴 게 나올 수가 전부 다 나와버리네. 하여튼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을 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세상에 오셨어요.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돼지를 위하여 오셨다면 누구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돼지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의 권세에서, 저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에 새롭게 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무슨 길? 철길. 고속철이 달릴 수 있는 고속철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까지 2시간이면 딱 앉아있으면 쭉 도착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갈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런데 길만 알면 나쁜 사람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도둑놈도 갈 수 있고, 죄수도 갈 수 있고, 인격이 이상한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죄를 해결받게 되고, 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걸어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요. 죽었다가 다시 못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냈다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무덤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장사를 치른 거예요. 사람 죽으면 다 장사, 관에 넣어서 무덤에 넣는 걸 보고 장사 지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3일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죽어서 그때는 사람이 부패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왜요? 죽은 시신은 썩지요, 당연히. 썩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났는데 이제쯤 내가 살아볼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죽어주시고
성경대로란 말은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증거예요. 사망을 이기지,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나요. 목사님이 한 번씩 우리 여기 선생님하고 장난을 치는데 목사님이 위에서 넘어뜨려 가지고 탁 눌러요. 여기 엎어뜨려 가지고 목사님이 위에서 딱 엎드려 있으면 목사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밑에서 아 힘들어 비켜주세요 하는데 빠져나와봐 그러는데 발버둥을 치는데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올까요? 목사님이 힘이 더 세가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아 빠져나오긴 해요. 계속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이걸 끝까지 못 이기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못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이 있다는 그러는데 그걸 유식한 말로 권세라 그래요. 권세. 알겠죠? 이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증명하신 거예요. 뭘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걸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믿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제자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막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살살 쫓아가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너도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너 억양을 보니까 저 예수와 똑같이 저 갈릴리 말투인데 나 아니란께. 갑자기 말투도 바꾸고 너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 맞잖아 이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욕까지 했어요. 예수 그딴 새끼 난 몰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이러고 났는데 닭이 울었어요. 꼭 기억. 닭이 뭐라고 울었어요? 꼭 기억해. 꼭 기억.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 3번이나 부인했지. 꼭 기억. 베드로가 그 이후로 페리카나 호식이 다 닭 이름인데 못 먹었대요.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맞거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과 좀 달랐어요. 우리는 여기 문 닫고 있는데 무서워서 예수님이 벽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것저것에도 계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디 이동하실 때에는 배 타고 가시거나 걸어가시거나 이랬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날아서 가셨어요. 헐. 예수님이 쫙 날아가셨다니까요.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날아서 가셨어요. 날아서. 날아가 볼까? 이렇게 날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몸을 갖게 됐어요. 어떤 몸을 갖게 됐어요? 완전히 죄, 사망, 사단을 이기고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바로 모든 우리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라고요?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첫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작품 이게 아니고 첫 작품이라 그랬으니까,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6년 만에 열매가 열린대요. 그런 중에 동시에 열릴까요? 분명히 얘네들 중에 첫 번째 열리는 애가 있겠죠. 첫 번째 사과나무가 탁 맺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확 그렇게 맺어지겠죠. 바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실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사실은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내 속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맨날 짓는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몸은 결국 조금 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영원한 몸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100년 지났다가 몸이 죽어버리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첫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런 몸이에요. 완전히 슈퍼 히어로 그런 몸이에요. 하늘도 날고 막 시공간도 초월하고 그냥 벽도 막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런 몸으로. 뭐 그런가 보다 하지요. 목사님은 저 마블 영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 저게 내 몸이지. 슈퍼히어로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 바로 저게 내 몸이지. 슈퍼맨 영화 나오면 스파이더맨 이런 애들 보면 그래 맞아 저게 내 몸이지.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벽도 타볼 거요.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저 하늘도 막 날고 그래 볼 거요. 왜? 그게 내 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상상으로 막 만들어낸 것 같지만 절대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으로 그런 거 못 만들어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못 만들어내요. 물론 사단이 막 이상한 것도 만들어내긴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엄청 수지 맞았어요.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기. 왜 감사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매일매일 감사해야죠. 그렇죠? 무엇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승리한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고달프고 지는데 찬양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막 너무 고달프면 너무 힘들면 이러지. 그런데 딱 이기고 나면 어때요? 그때는 막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237나라 여기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매일매일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 찾는 이런 축복 매일 누리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학업도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하라 그랬어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알겠죠? 자, 지금 이 시간 본방부 하겠습니다.